이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우리 단기 선교팀이 또 그곳에 출발을 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가기 전부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사단도 압니다. 사단도 알아서 미리 선수를 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할 때에 슬쩍슬쩍 피곤과 더불어서 몸을 아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갈 때부터 가기 전부터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곳에서도 하루 이틀 동안 계속 순간순간 역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기면서 마지막까지 큰 승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나도 참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봉헌팀들은 가만히 보니까 저희 부부가 나이가 가장 어리더라고요. 근데 다 60 중후반, 70대이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분도 흐트러지지 않고 늦지 않고 먼저 나오시고 다 준비하시고 그렇게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신 거 보니까 굉장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너무 감사하고 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기 힘을 불어넣도록 하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 보면서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귀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는데요. 특별히 걱정됐던 것은 이 비행기가 문제가 좀 있었던 것들이 걱정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팀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단기 선교팀도 기도하고 우리 중보기도팀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무슨 기적을 경험했느냐면요, 우리 성도들 아마 그런 기적 경험하신 분이 없을 겁니다. 비행기는 대부분 정시에 뜨든지 아니면 늦게 연착을 해서 갑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비행기가 시간보다 일찍 출발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비행기 타보면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우리 성도들이 뒤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탄 다음에 제가 뭘 했을까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 계속 그 비행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래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마음 편히 해야 되는데 계속 그것 때문에 한쪽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계속 그래가면서 있던 것들이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행기 뜨자마자 회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연착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떠나는 것, 우리 주변 목사님들이 그 얘기 듣고 다들 안 믿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 팀들이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우리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여김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최고의 신앙을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한 이 믿음이 참 없다라고 하는 거죠. 최고의 믿음을 보여주고요, 모범적인 그런 신뢰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원,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느냐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그 믿음의 능력이 뭐냐 그것을 보여주고 24절, 23절, 4절, 5절은 믿음의 기록을 왜 이거 믿음을 기록했느냐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원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나이가 믿는 하나님과 오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뭐냐? 첫 번째는 그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그분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00세에 너희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 주실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때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현실은 어땠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게 이미 다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말하죠.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도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나이를 넘어서 있다라고 하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함을 다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7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없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생명을 주시는,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불가능한데 내 삶과의 정황과 환경과 내 몸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지만 어때요? 막상 내 삶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다리며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보는지요. 이 믿음이 있는가? 그거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행기를 타고 뜨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고 믿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연착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뜨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믿음 없는 건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은 만나고 힘든 일은 만나고 괴로운 일은 고사하고 내가 볼 땐 불가능해, 안 되는 일이야, 포기한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원은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었고요. 또 하나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는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지금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몸을 갖고 있는 부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듯이 우리에게 아들을, 내게 아들을 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그는 갖고 있는 거죠.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그 약속, 그것을 그는 믿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아들을 줄 거고, 그렇던 게도 내가 천한 만민이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를 향한 약속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약속을 깨닫지 못한다면 뭘 기대하고 뭘 기도하고 뭘 바라겠습니까? 그런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믿었느냐? 하나님을 믿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입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니까 어때요? 창조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것도 100세지만 아들을 낳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거기에는 필요한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말씀으로 또한 그것을 가능케 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사라에게 태문을 열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는 그를 낳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라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내가 믿어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어디에 들어있느냐? 법궤 속에 들어있어요. 법궤 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죠. 뭐 들어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담은 항아리, 그리고 어때요?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팡이가 어때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고 그랬어요. 죽었어요. 생명을 불어넣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그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십계명 돌판 말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믿음이 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작은 머리를 조금 그 낮은 IQ 가지고 이것저것 계산하고 숲 하나를 튕겨가지고 믿어지는 것만 믿는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된다는 것을 믿고 약속하셨으니 이루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누가 이루느냐?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때요?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만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보여주느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상의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직 아들에 대한 소식이 없고 우리가 믿긴 믿지만 아직 그러니 혹시 모르지 않냐? 하나님께서 여종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실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 여종을 들여서 아이를 낳자. 그래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날마다 형제가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니야, 걔는 내가 말한 믿음의 생명의 씨가 아니야. 이스마엘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방법대로 행한 것, 내 좋을 대로 행한 것, 내 생각과 계산대로 행한 것은 내 뜻이 아니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이 뭐라고 이렇고 저렇고 말을 해도 그것 때문에 치심치 마시고,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행할 때 우리의 삶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그건 믿음이 떠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뒀을 때는 약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착각하죠. 사람인지라 약한지라 어리석은지라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 가운데 말씀하셔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이루실 때까지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약속하시는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까?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실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바라보는 사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의 축복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많이 좀 찾아봤어야 되는데 그냥 시간 없으니까 넘겼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봅니다. 1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19장 26절 32쪽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다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22절 보면은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말하노니 낙타가 바느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요?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이 밤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군데 찾아봅니다. 욥기 42장으로 갑니다.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마지막 장이죠. 4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2절 804쪽입니다. 다 함께 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능력이 있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거야,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그가 믿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중에도 소망을 가졌고 또 인간적인 도움도 없었고 어떤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소망은, 아브라함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100세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죽은 것 같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 같고라는 말씀의 단어를요, 원문에 찾아보면은 그 완료형입니다.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뭐냐? 아브라함의 마음과 관심과 생각에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때때로 어때요? 우리의 생각에 굴복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에 굴복해서 결국은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포기하고 안 하고 행하고 결정을 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마음, 그것에 사실을 두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다고 본다면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두고 행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아들을 주실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그는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과 자손이 많을 거야,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된다. 그랬는데 자손이 없다. 그러면 돌들을 명해서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을 조상으로 만들기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뭐냐?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잣대로 자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오늘 그에게 아들을 주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로 인정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웅이, 세연교회 성도, 그러면 내가 믿을만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오늘 또 내 안에서 역사하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지막 세 번째는 23절부터 5절까지는 그럼 왜 기록했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굳이 신약에 와서 로마서에 기록한 이유가 뭐냐,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목적이 뭐냐,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구나, 그것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들여주셨느냐,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느냐, 그것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사람들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도록 이 믿음을 위해서 기록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 삶 속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삶의 여러 가지 영육간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심에 인해서 해결되어지고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존귀한 믿음의 삶이 될 것이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밤에 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염려 근심했던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가고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